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년의 추석과 너무나 다르지요. 그럼에도 추석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비되면 여러 가지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포스터도 있는데, 플랜카드도 있는데,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서로의 가족의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안전한 추석, 은혜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음을 유통하는 우리 귀한 효자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좀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혜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 찬양이 괜찮았나요? 지난주에는 그냥 너무 높은 음을 잡아갖고 목이 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걸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제가 기도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기도시인데요. 우리 가족과 함께 주보를 보면서 함께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동기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진행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 짧은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짧지만은 이 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간헐적으로 조금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 바사 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페르시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포로들은 각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 대신에 반역은 일으키지 말고 조공을 잘 마치고 여러 가지 너희들의 어떤 정체성이란지 그런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융화 정책을 피는 것이 바로 고레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은 좀 달랐어요. 고레스 왕과 다르게 그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사람이 어떤 동시대에 그 페르시아 그 파사왕 시대에 같이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동시대인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첫 번째 한 번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말아라, 중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건축, 중건을 반대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한번 공사 중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중건, 이스라엘의 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대하는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우리는 느헤미야의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최선의 그 기도 응답을 갖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목사님 최악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끈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최선의, 최고의 좋은 기도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시다. 목사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장 최선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영적 아버지인 것을 꼭 믿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최고의 삶, 최선의 삶, 제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였고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풍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빈곤해지고 내 영적인 것들이 자꾸만 침체 가운데 나갈 때는 여러분,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 배웠죠? 작년에 기도하면서 쭉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기도의 방해물이 없는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내 주변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의 기도 방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최고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가? 그것이 굳이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등 돌린 모습,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는 모습,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방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6절을 잠깐 띄워주시죠. 6절 제가 붉은 글씨로 했는데요, 밑줄을 제가 쫙 껐습니다.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7절 한번 띄워주시죠. 크게 뭡니까?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물음표가 생겼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느헤미야도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아다사스당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자녀와 삶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을 통해서, 성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 제거의 방해물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있기 때문에 다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지은 죄를 회개하오노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도 지은 죄가 있사오나니, 아니 내가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도 있사오나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서 주여 이거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거 세워 주시옵소서, 이거 막아 주시옵소서, 이거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 심령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도 거룩함을 옷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기도 제목 모르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없고 모든 기도가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는 것이에요. 죄를 자복하는데 자기의 죄는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만을 엄벌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사 저의 깨끗한 마음을 들어주시사 이스라엘 중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과거의 모든 죄 또한도 다 끄집어내서 다 모아서 뭡니까? 나 또한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축소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미화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털끝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지만은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 정도면 됐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남에게 죄를 전가시지 않아요. 책임 회피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자동차에 디스크 스티커에 이렇게 붙여있는 거 아닙니까?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불교라는데 타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회개가 필요한데 그 참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 조건이 뭐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여러 가지 경험, 내 생각으로 이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내 눈이 내 눈의 기준과 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말씀은 거울인 동시에 뭡니까?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창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나의 모든 허물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비춰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때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눈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액티비티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성경적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 기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성경적 기도를 풀이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에 근거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더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경적인 기도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 그거 더 어려운데요. 즉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될 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의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에 불을 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열방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밑줄을 쫙 저는 쳤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용사 느헤미야가 뭘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적에 주님께서 그 훌륭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약속 다 잊으셨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간구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헤미야는 쪽복음, 그 단편적인 모세의 오경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도 요즘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졌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성경을 사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전철을 타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물론 길거리를 가다가 스마트폰 보면 위험할 수가 있지만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짬시간이 났을 때 스마트폰을 켜고 말씀 묵상을 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어려운 때에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 신학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저도 내년도에 그렇게 실행을 하겠지만은 교육에 대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많이 낳아봤자 둘, 아니면 하나, 무자식이 상팔자다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에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 모든 신앙교육을 갖다 자식들에게 잘 시키면 되는데 한계점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비대면이지만은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화상이 됐던, 아니면 가정예배가 됐던, 아니면 가정교육이 됐던, 부모교육이 됐던, 세대 간의 교육이 됐던,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의 모습, 그게 뭡니까? 모여서 말씀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힘쓰는 것. 모여서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영상을 통한다든지 비대면 교육을 통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갖고 자꾸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 예배를 드렸을 때 소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해 갖고 영상을 갖다 제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얘기는 10년 전서부터 이야기가 많은 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만 놓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교회도 가지 못하는데 얘들아 모여서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중간적인 링크를 제공함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중간에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이 있고 우리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100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에 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나는 술 맡은 관원이다. 뭡니까? 2인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1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아닥사스다 왕이 1인자예요. 저 같으면은 왕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앓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 아니, 괜찮습니다. 몸은 컨디션 안 좋아?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됐어요. 야, 너 아무래도 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야, 너 마음속에 근심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아, 왕이시여. 얘기해봐. 괜찮아. 제가 지금 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께서 에스라 시대 때 저희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한번 반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네도 반역 일으킬 것 같아갖고 내가 그거 좀 그랬어. 근데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오히려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페르시아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널 보니까 에스라 때는 내가 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널 보니까 좀 마음이 놓여. 너는 2인자니까, 술 맡은 관원자니까 내가 널 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도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앓는 소리 하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그는 왜 현실적인 아닥사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삶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제가 50을 살았지만요, 앞으로 60대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 저는 요즘에 까먹어갖고 그냥 미니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제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으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 통장 번호도 적고요. 또는 다른 것도 카드 번호도 적고요. 비밀번호도 적고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까먹으면 찾아보려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점을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직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거 구글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납니까? 그거 없으면 못합니까? 예,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떠오르는 게 한 3-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눌렀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닌 건데. 두 번째 눌렀어요. 이것도 아닌데요. 세 번째 누르니까 세 번째도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건 것 같다. 그리고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후서부터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제 수첩에다 적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게 다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없이는 저 먼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 누구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의 결제보다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왕과 그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잘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기도자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주위에 이제 기도의 용사들,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방해물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겸손히 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액티비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코로나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던지는 올인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